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예배 자체가 모두 감사의 표현이죠. 찬송도, 기도도, 봉헌하는 것도 모두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또 감사는 적극적인 삶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라는 정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이 소망적으로, 순간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소망을 주는 말이 있고 비관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금지, 하지마, 실패, 나고, 안돼 등등 사람을 비관스럽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근데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주게 합니다. 또 감사하게 되면 마음이 넉넉해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되도록이면 감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삶에 뭐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조그만 고난에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게 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 우리의 기가 막혔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막혔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닫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감사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의 삶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광야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광야는요, 부족한 게 있어요.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반드시 불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조그만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는 소리입니다. 레파토리죠. 제가 말씀드린 레파토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불만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 잘 보시면 가진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걸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오직 없는 것으로 불평합니다. 여러분, 없는 게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하루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고 내 노력으로 거둘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이 마르다고
잠깐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붙여주셔서 시원하게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온도차가 심하니 불기둥으로 따뜻한 히터까지 틀어주시면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한 결과가 뭐냐? 3절에 보시면 모세와 다투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투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리바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 무리바, 샘물에서 물난 이 사건이 왜 무리바냐? 다투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다툽니다. 여러분, 불평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불평은 항상 누굴 찾아요? 희생양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희생양을 찾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누굴 찾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찾았어요. 너 때문에 네가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 고생이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대부분 왜 싸웁니까? 다 너 때문이에요. 내가 너랑 결혼해서 이렇게 되었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는 이유가 다 너 때문이에요. 자기는 잘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 너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저는 이게 하박국 3장 17절과 비교가 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맞습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없는 건 다 똑같아요. 그죠? 이 오늘 본문 5절이나 하박국 3장 17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나무도 없고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나 5절은 없어서 우리는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이고 하박국 3장 17절은 다른 게 뭐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상황은 하박국이 훨씬 나빠요. 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적어도 망하진 않을 거잖아요. 단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좀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하박국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와서 이제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어. 끝장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은 그거예요. 다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 왜 모세에게 갑니까? 3절을 보면 다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없고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찾아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지 말고 모세한테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안 하죠. 하나님이 왜 회중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바빠서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기도 왜 못해요? 죽을 병 걸려보세요. 다 기도하지.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보세요. 다 기도해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와요. 그러던 분이 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나한테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가서 뭐예요? 싸워요. 다툰다고요. 그래서 무리바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한다. 고작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너 때문이다. 나올 때 그렇게 나왔습니까? 모세가 억지로 데리고 나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선 조그만 시험과 환란이 있으면 뭐 너 때문에 그랬다. 우리 뭐 매장지가 없어 여기에 묻으려고 그랬냐. 여러분, 이게 나중에 다 뭐가 돼요? 말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 그럼 너희는 여기서 묻어. 1세대는 다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그냥 광야에서 다 묻어요. 왜? 말대로 해주니까. 여러분, 말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스스로의 믿음을 까먹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기쁨과 은혜도 다 까먹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은 처절한 인생이에요. 도망자, 골리앗 한번 이긴 거 가지고 10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왕이 되어도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또 왕 뺏기고 아들들 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적 삶을 살았던 왕이에요. 인생에서 한 번도 자기 맘대로 된 게 왕 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 왕도 편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왕도 고통의 자리고 힘든 자리예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까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여호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물나게 하시고 광야의 삶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 만나는 한 번도 안 내린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삶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과 위협과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지금도 매일 삶 속에 전 세계에는 끊임없는 지진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이런 은혜와 복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100가지가 있는데 98가지가 있고 2가지만 없는 그 2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기 은혜를 복을 발로 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100가지 중에 인생에 있어야 될 100가지 중에 50가지가 없다. 그래서 불평한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90가지 이상은 다 넘어요. 부족한 건 몇 가지 없어요. 근데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시험 들고 낭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날이 좀 더워요. 여러분, 농사 질 수 없어요. 만나는 끊임없이 매일 내려요. 혹시 내일 만나 내릴까? 매일 안 내리면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로 쓸데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올해 한 해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삶에 불평이 많고 삶의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더 뭐 해야 돼요? 내게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자기들 가진 거, 여러분 나올 때 동물들, 가축들 다 가지고 나왔어요. 가족들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자유도 얻었잖아요. 이제 벽돌 안 걷도 되잖아요. 매 안 맞아도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되지. 근데 조그만 불평과 한두 가지의 부족함으로 끊임없이 불평함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못하고 1세대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나안을 박차고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시험 든다는 것 몇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요셉이 믿음이 부족했다면 저는 요셉은 애굽에서 삶의 희망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모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만 억울함 당하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복음을 전해도 나중에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는 소리 듣고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병도 안 고쳐져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한 데서 잘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 믿어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생긴 게 뭐야. 병밖에 안 생기고 병도 안 고쳐주고 내가 아무리 뭐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아니요, 감사했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고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삶에 참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와 복이 하나님 은혜와 복인 줄 알게 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줘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뭐가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한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면 뭘가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어느덧 광야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럼 가나안으로 갈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딱 두 가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그 말씀 믿고 가셔야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걱정하지 마세요. 40년의 만나는 광야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기 삶에 이루어져서가 아니에요. 자기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 하나님 믿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 운전하시죠. 여러분 차 운전하는 분 중에 엔진에 대해서 잘 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만 알면 돼요. 악셀을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쓴다. 그죠?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이 감사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에 고난은 계속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보셨습니까? 고난은 계속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그것이 동굴이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터널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터널은 언젠가 끝나요. 동굴은 앞이 막혔기 때문에 끝이에요. 그러나 터널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들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들이 믿음만 있었으면 1년 안에 지나갔어요. 1년 안에 끝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냥 하나님 믿고 갔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여기서 저 사람들은 강해 보이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전쟁하면 우린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이 언제 애굽에 나올 때 자기들이 전쟁하고 나왔냐고요. 자기들 힘으로 나왔냐고. 한 번도 자기들 힘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힘으로 산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사셔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믿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미국의 사업가가 종업원 100명을 데리고 조그만 공장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가는 1년에 추수감사주일 되면 미국은 칠면조를 먹잖아요. 그래서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칠면조를 한 마리씩 사줬답니다. 칠면조가 꽤 비쌉니다. 통닭보다 훨씬 비싸죠. 크니까. 매년 칠면조를 사줬는데 그래서 칠면조를 구워 먹으면서 감사절을 같이 보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20년 동안 했대요. 20년 동안 했는데 고맙다고 한 사람이 4명밖에 없답니다. 그것도 2사람은 카드 보내서 고맙다고 그러고 2명은 지나가면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장이 조공원에게 해주는 건 당연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와 지금 이 경제력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경제 발전 못했으면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세 끼를 흰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거 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는 내게 부족한 두세 가지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뭐 감사하냐, 이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는 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됩니까? 아무리 건강 운동 열심히 해도요, 병 걸리는 건 순간이고요, 사고 나는 건 순간이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한 게 없죠. 그러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 욕심이 많은 사람도 감사가 없습니다. 부자가 베푸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부자라고 돈 베푸는 줄 아십니까? 부자라고 베풀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다 뺏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다 뺏어가요. 자식이 뺏어가든 뭘 뺏어가든 다 뺏어가요. 여러분, 진짜 나누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매사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 삶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 자유 찾으려고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명이 가서 50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 다음에 농사 져가지고 5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낯설고 물서러운 곳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훈련이 돼야 되고,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여러분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부르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가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그만 시험이나 환난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나 시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